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특성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 어떤 외적인 결과보다는 내적인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함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가졌던 그런 성품이 아니라, 옛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면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남편이 많이 변했어. 어느 순간 야, 당신 많이 변했는데. 어느 순간 성도들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야, 집사님 전보다 참 많이 변했어. 그죠? 지금은 전혀 안 변한 것 같은데 조금씩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성령께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하늘 자녀들의 내면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심령이 가난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실존을 보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된 모습, 완전히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심령이 가난해진, 그러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는 누기더기와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 하나도 없고, 알고 봤더니 나는 허물투성이라. 그래서 말이지, 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내 모습은 이럴까? 그뿐만 아니라 주위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너져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가슴 아파하는 거.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과 그리고 애통한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제약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이죠, 나의 의지대로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했는데 나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주장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예스밖에 못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온유한 자가 받아 누리는 땅을, 유업을 주신다 했잖아요. 하늘 유업뿐만 아니라 땅의 유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애통해지고 그리고 또 온유해지면은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우리가 부합해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법의 기준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막 노력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막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배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복까지는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5번째 복부터는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에 보겠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첫 번째 복과 그리고 5번째 복이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2번째 복과 6번째 복, 3번째 복과 그 다음에 7번째 복, 4번째 복과 8번째 복이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사람 앞에서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과 오늘 5번째 복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은요, 나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파산된 나의 모습, 실존을 발견하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긍휼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될 때는요, 사람 앞에서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질 때 사람들과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앞에서 이 의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7절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긍휼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긍휼의 복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이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근본적인 의미는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그리고 파괴되어지고 틀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틀어지고 무너졌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고자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과 행동을 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헤세드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동을 설명할 때 헤세드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친절,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말할 때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이 친절을 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에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팔복은 우리 내면에 나타나는 이 성품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져 나오는 선천적인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이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통제할 때 나타나는 기질이 팔복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고 파괴되어지고 깨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행동, 이 긍휼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선성적으로 생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조건 없이 베푸시는 무한 용서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기시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엘레오스라고 사용합니다. 이 엘레오스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는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연결되어질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반드시 복음과 함께 구원을 말할 때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할 때 이 긍휼이 엘레오스,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긍휼의 실예가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침 강도를 만났네. 강도를 만난 사람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때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면은요,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간,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그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성직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인간 취급하지 아니하고 개종자와 같은 그렇게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 별 볼 일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 죽게 돼 있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하더라? 긍휼히 여기죠. 긍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복시키고 살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이 제사장에게는 긍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긍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이 긍휼은 복음과 함께 구원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구원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날 사람, 저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된다?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남편 긍휼히 여기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죽어있는 나의 남편, 영원히 지금 죽어있는 그 남편을, 그리고 죽어있는 나의 가족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냥 측은히 여기는 감정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역사의 현장에 액션을 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이 마음은 그냥 측은히 여기는 감정만이 아니라 무엇이 액션이 항상 동반돼야 된다. 할렐루야.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어려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게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액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액션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등에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동정을 뛰어넘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뛰어넘어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까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긍휼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오의 강풍이라는 책에 건축기사 피어 홈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피어 홈은 세계 도처에 많은 다리와 터널을 건설하여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질병과 함께 사업의 실패로 부인과 어린 딸을 데리고 낙향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아주 고약한 노인이 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고집불통 노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나운 개를 기르는 거예요. 이 개가 말이죠, 누군가 오면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엄이 어린 딸을 생각하여 제발 이 개를 좀 어찌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아랑곳하지 아니고 오히려 말해 더 막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개 때문에 피엄의 그 어린 딸이 죽게 됩니다. 그 개에게 물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서 이 노인네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완전히 동네에 왕따를 시켜버린 거예요. 파종기가 되어도 한 토로의 곡식 종자를 주거나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이 노인네가 미웠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피어홈은 노인이 밭을 다 간 후에 사람들에게 이제 종자를 구하려고 살려고 애를 해도 아무도 그 종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그 광에 가서 좋은 씨앗을 반을 꺼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밭에 그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 위에 이 노인의 밭에 파릇파릇 싹이 올라오고 피어홈의 밭에는 일부만 싹이 돋았죠. 왜냐하면 씨를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은 원수의 밭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려주는 게 이게 긍휼이니까. 비록 나의 밭에는 많은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원수의 밭에 씨를 뿌려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것이 긍휼의 마음.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죄인들에게 긍휼의 씨앗을 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냥 긍휼히 여기는 동정의 감정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고 직접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이에요. 긍휼. 십자가에서 그 긍휼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씨앗을 심은 거잖아요. 긍휼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 아비의 마음, 그것이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 조건 없이 베푸는 무한 용서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죄인된 우리잖아요.
죄인된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긍휼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긍휼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긍휼이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긍휼 엘레오스는 복음을 통한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의 무한 긍휼을 입은 자들, 경험한 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하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 속에서 용서가 흘러나오는 거죠.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용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까이에는요, 우리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직장에 가면은요, 직장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는요, 나와 마음이 같고 뜻이 일치하는 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꽉 자리 잡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도 팍 문을 닫아버리고 은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메말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황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용서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풀지를 않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에서도 안 풀린다니까. 긍휼은 항상 용서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용서의 마음을 실천한 구약의 인물이 바로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 졸지에 애굽의 노예가 되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나눈 형님이 밉다고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요, 숱한 그 힘든 세월들을 보내면서 결국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극적으로 형님들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이 요셉의 태도가 어땠느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속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는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요셉에게 찾아가 벌벌벌 떨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 과거의 아픔과 형제들의 그 잘못과 그 모든 과오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경험한 자는요, 반드시 긍휼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긍휼의 삶은 자신을 핍박하고 공경에 처하게 한 자조차도 품고 용납하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에 엉어러진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매여가지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 그것을 주의 은혜 가운데 풀어 헤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도 살고 관계도 살고 주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에 매인 것이 있습니까? 자녀들과 매인 것 있습니까?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여러분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매여 있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의 삶이 용납과 용서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진다면 더 나아가 생명을 귀하며 귀히 여기며 영혼 구원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긍휼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우리들, 지옥 심판받아 영원한 죽음 안에 들어갈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최대의 긍휼을 입은 자임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자신을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러줬다라는 이러한 빚진 자 의식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생명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이제 써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이죠, 만약에 이방인이 없었더라면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빚진 자 의식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정말 성도 중에 작고 작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지극히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복음 전하기 위함이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이 마음은요, 우리 안에 빚진 자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하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받고 삶의 모습으로 이제 긍휼이 표현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깨어지고 삐뚤어지고 파괴된 것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들 가운데 액션으로 취할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여러분 뿌리면은요, 항상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긍휼을 심으면은 긍휼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면은요, 어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1만 달란트의 그 엄청난 빚을 그는 갚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죠. 긍휼하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그 탕감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 길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에게 빚지고 돈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그 사람의 목을 쥐고 말이지, 100데나리온 갚아라. 그러니까 조금만 좀 시간을 달라 그러면 갚겠다니까 못 믿겠다 이라고 그 사람 목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주위의 동료가 알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그 주인에게 가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이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라. 그러니까 자기가 말이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다면은, 긍휼하심을 받았다면은, 무한 긍휼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빚진 자,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베풀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긍휼하심을 받고 말이 베푸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이 긍휼함을 또 받습니다. 왜 주님께서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왜 복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긍휼을 실천한 사람만이 그 긍휼에 대한 그 긍휼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이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아놓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는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빚을 졌는데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주에게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도 못하고 이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고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실천적인 삶이 하나도 없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이 땅에서 긍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노라, 이렇게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긍휼하심을 받고 그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 생명의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복음을 전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긍휼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